예, 오늘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뭉뚱거려서 이야기해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흔히들 착각하는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인도한다, 혹은 그 구원의 길을 어떤 보증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언이라든가 기적을 체험한다든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다거나, 꿈에서 또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편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어떤 이런저런 행사를 할 때 은혜를 받았다. 그때 참 좋았다. 이런 것들. 청년부 때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어떤 뜨거운 어떤 마음들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전도할 때 이러저러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를 하다 보니 또 내 마음에 어떤 또 착하고 좋은 선한 마음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참 은혜스러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경험들 있잖아요. 마치 그것을 구원의 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종교적인 경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거나 혹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어떤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경험은요, 기독교 아니라고 해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요새 같은 경우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런 체험들,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보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체험,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런 데 있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대교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선민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지만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는 경우도 나중에 어느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아기 때 받았던 그 세례를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 세례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유아 세례를 받았건 다 어른이 되어서 성인 세례를 받았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종교들이요, 어떤 것들을 보장해 줍니다. 천주교도요, 우리랑 같은 기독교지만요, 천주교는요, 그 천주교의 안에서 그 천주교가 베풀어주는 성례, 그걸 성례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혼인성사, 고해성사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거를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믿음 여부, 나의 삶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이 그 어떤 구원의 길을 보장해 줍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무조건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기독교만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기독교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합당한 거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이 바닥 안에서도 뭔가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빠가 장로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는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누군가가,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단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만으로 그 자식이 잘 되고, 누군가는 부모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뭔가 꼬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안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몇 대째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요, 차, 포 다 띄고, 간판, 경력, 이런 거 다 띄고, 외모, 어떤 실력 이런 거 다 띄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됩니다. 다른 거는 결코 거기에 어떻게 얹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그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한 기적 안에 또 다른 치유의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어떤, 소위 말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서는
부정해지지 않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우리도 옛날 우리 어떤 무속신앙 하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탄다. 그래서 부정타지 않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타지 않게 하는 그 어떤 규칙들이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규칙들,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교의 율법에서도 그렇게 부정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했는데, 가장 큰 부정이라고 할까요? 아주 대표적인 그 부정 타는 게 어떤 거였냐면, 시체를 접촉한다거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만진다거나, 또 한 가지는 어떤 월경을 하는 여인과 접촉하는 거, 이런 거를 가장 대표적인 그 부정 타는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규정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어떤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선조들의 지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병이 걸리고 죽게 되는지 그 경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은 경험상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게 뭐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만져서 내가 어떤 것에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경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이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 건드리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관들을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선조들이 그런 보호를 해주기 위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율법들을 그 당시의 문화로 이해를 해보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무튼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시에 어쨌든 죽은 시체를 만진다거나 월경하는 여인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이거는 부정타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거의 동시에 이 두 가지 부정타는 행동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 딸이 지금 방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능력이 아주 크시니까 내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죽었으니까 이거 만지면 사실은 부정타는 거잖아요.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관리의 딸을 찾아가셔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딸에게 손을 얹어 손을 잡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몰래 찾아와서, 왜 몰래 찾아왔겠어요? 혈루증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옆으로 몰래 다가가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타니까 예수님의 그 옷깃이라도, 그 겉옷의 그 끝자락이라도 내가 살짝 가서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살짝 다가가서 그 옷깃을 딱 만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건 우리가 모르고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율법, 당시의 분위기로 보자면은 이 두 가지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부정타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다니 말이 안 되는 거지.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가까이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부정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부정타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어떤 것들을 희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뭐 그까짓 거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우리 문화 가운데서 절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이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감수한 길이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예수님의 일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뭐가 좀 잘못돼서 일이 꼬여서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의 길들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감수하신 모든 희생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감수하셨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그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만 하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 어떤 것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열어서 그 선물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선물 상자만 붙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이런 선물이 있다.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선물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는데 남들 앞에 아무리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무리 자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진리, 어떤 구원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누릴 만한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 감수해야 될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그것들을 여전히 예쁜 선물 포장에 감싸서 내 선물이 더 크다, 내 선물 포장이 더 예쁘다 이러면서 서로 엉뚱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그 교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는 분들 보세요.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 자신의 삶의 열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줄 아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아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 줄 아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뭐 부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줄 아냐. 다 그거 선물 박스, 선물 포장지 얘기지.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건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큰 산을 그냥 가운데 터널을 뚫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다. 우리 구원의 길이. 이런 말 100번 해봤자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신, 우리에게 가져다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을 봅시다. 혈루증 여인은 이미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부정한 건 아니지요. 어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어우 부정해, 어우 이상해, 아우 가까이 하지 마, 좀 이상해. 그러면서 어떤 자신들과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 이 사회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고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자, 혈루증 여인은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결과에 그저 순순히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시에 누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허락을 얻어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시든 아니면 뭐 능력으로 선포를 해주시든 그렇게 예수님의 허락과 당시의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관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다들 야 이제 안 돼, 포기해, 끝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 가운데서 이 관리는 그것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길에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대로 잘 가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런 특성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응?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잘 나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잘하고, 또 뭐 어디 수련회 가라고 그러면 잘 쫓아가고, 뭐 이거 하라고 그러면 잘하고, 이렇게 어떤 주어지는 것을 잘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을 보면서. 야, 믿음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과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을 주어지는 대로 잘 해나간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보증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어떤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어떻게 하다가 어딜 가게 된,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그냥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일들에 따라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면서 그게 마치 구원의 길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소극적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의 길과는 결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슬러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은 창조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구원의 길은 뭐랄까요? 아주 예술적입니다. 고정되질 않았어요. 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너무나 뻔한 길을 그저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남들이 좋다 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들도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로마가 자신들을 침략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지배할 때조차도 자신들의 그 나름의 그 유대교의 그런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타협하며 때로는 반항하며 그 주어진 어떤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잘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아프게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쟤 왜 저래? 뭔가 멀쩡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계속 뭔가 거슬리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평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슬르고 뒤집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왜 기독교 안에서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어제 한 대로 오늘도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아프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바꿔가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꿈꾸게 되는 것.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구원의 길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한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거지.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담스러운 구원의 길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도 부담스러운 것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매번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쉼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